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담대히 그 이겨내는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형통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 질병 가운데 오늘 수술을 앞둔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하심이 자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입니까? 오늘 22일. 네, 알죠. 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수술이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입원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네, 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7장, 통일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다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부터 나누실 말씀은 이제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마치고 에스더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에스더의 말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에스더에 대해서 맛보기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에스더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느헤미야서를 나누는데, 오늘부터는 그 느헤미야의 시기보다 조금 앞서 있던 그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그랬지만 이 에스더의 배경에서도 유대 공동체는 이 포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 삶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그 살고 있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기에, 에스더를 개관하는 오늘 이 페르시아의 우리가 배경을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계사의 역사를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때 이 세계의 정세는 마치 근대 현대의 근현대사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이 전쟁이 난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그 패권을 잡는 것이 이제 세계 최고의 권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시작된 그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 그 있는 그 중동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중동은 일찍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발달했고 모든 것이 앞서가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 가운데 또 배신과 배신의 그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패권을 잡았을 때의 배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또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에스더 직전에 그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 세계사에서는 데리우스 왕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그 동네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땅이 엄청 넓은데, 이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그쪽까지 동쪽으로는 차지했고, 그래서 옆에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터키, 그리고 유럽의 불가리아 그 땅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그 이집트 그 땅까지, 나일강 지역까지 이렇게 장악했던 이 페르시아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통일한 왕이 다리오 왕이었고,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왕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임, 예, 맞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어서 왕이 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래서 알타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이 이름 3명만 잘 기억하셔도 이 포로기 때 성경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에스더 활동 시기에는 페르시아의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일 때에 그 왕이 통치할 때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이 에스라도 페르시아에 살던 이때 에스더도 같이 살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이 관계된 자들이, 그들의 삶이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나눴었는데, 또 에스라서에서도 나눴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있었는가 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 페르시아 이 땅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게 살아간 자들의 삶도 있었음을 이 에스더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눴을 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정말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진짜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룰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룰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의 기준에서의 그런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만이 참 신앙으로 봐줘야 한다는 이 사람의 논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참 신앙의 삶을 이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살았던 자들의 삶도 있었다고 오늘 에스더가 이제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논리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또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구별됨의 일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했던 힘썼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지만 자기 것을 위해서 남아 있는 자들과는 또 다른 구별됨으로 이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몇몇 인물들의 삶을 또 에스더에 이렇게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에스더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스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마치 드라마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쭉 이렇게 끊김없이 잘 읽을 수 있게 기록해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의 그 일들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장르와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통 기가 막힌 장면이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면 이 드라마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스더의 반전의 반전이 있고, 또 우연을 통한 또 이런 필연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 에스더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유독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또 그 말씀이 에스더서의 그 성경 말씀이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에스더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에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또 성경책입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2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책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에 만물이 되는 그 만물의 왕이 되시는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당시에 인간 세상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 왕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책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 성경책을 두고 중세에 아주 유명했던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하고 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책에 대해서, 에스더 이 성경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책이 성경책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언급이 안 되고 뭐 사람들의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페르시아 왕의 이름들이 언급되니까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신학자도 개혁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칼뱅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칼뱅은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임에도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에 이렇게 탁월했던 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에스더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했던 그 자신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루터나 칼뱅도 이 받아들이지 못한 에스더를 통한 에스더를 대했을 때 그러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뱅을 볼 때요, 아쉽게도 이 에스더의 말씀에서 만큼은 우리보다 깨달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덜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루터나 칼뱅도 덮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기도라는 그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도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했다는 표현까지는 나오는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요 기도의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독 하나님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쫙 뺀 것에서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오히려 그것에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루터나 칼뱅은 보여지는 단어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제한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이 에스더서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본명은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하다사가 왕의 원래 안에 그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의 신분으로 이제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다사가 에스더로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별은 영어로 우리가 스타라고 하죠. 네,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결국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된 것도 스타가 된 것 같은데 유대 공동체가 이 말살 당할 위기에서 이 모두를 어떻게 보면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이 히브리어의 한 동사의 형태로 본다면 이 언어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에스더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이 히브리어의 동사의 형태로 보면 숨기다라는 이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숨기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스더의 이름 가운데 이 숨기다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면 이 숨기다, 하나님을 숨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그 에스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의 의미에서 볼 때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에스더는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진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함부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고 있고 마치 밤하늘의 그 별같이 하나님의 빛이 자신들의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이정표가 되어서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삶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반전이 여기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 한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오늘 에스더의 이 맛보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히려 이 잔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잔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잔치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번씩 반복되는 그 잔치에 주목하여서 에스더를 이렇게 세 잔치로 구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그 성대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가 에스더 1장 3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와 함께 이렇게 베푸는 잔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잔치가 있었냐면 이번엔 에스더가 주최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한 그 잔치가 5장과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을 먼저 보시면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주최한 잔치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라고 하면서 그 에스더가 베풀었던 두 번의 또 반복된 잔치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또 합니다. 이때 잔치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대적들을 멸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또 두 번째 잔치가 있습니다. 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나오는 두 번씩 반복되는 세 번의 잔치를 중심으로 내용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첫 번째 잔치가 어떤 잔치였죠? 아하수에로의 잔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잔치는 그 페르시아의 왕, 세계를 지배한 세상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그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었던 5장과 7장에 언급되었던 두 번째 잔치는 에스더가 이렇게 초청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통해서 이 하만이 오히려 몰락으로 에스더의 잔치가 이제 유대 공동체의 소망의 잔치로 변화된 가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잔치, 8장과 9장에서의 잔치는 이제 완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유대 공동체 전체로의 잔치로 확장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로 꾸며진 유대인들을 몰살하라는 그 조서에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조서가 그 가운데 작성되고 또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을 물리칠 조서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조서가 선포되는 일을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성경이 에스더의 이 마지막 잔치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잔치의 내용을 우리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잔치에 어떤 그 자신들만의 기쁨의 잔치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로 변화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아닌 이 자본주의와 자신들의 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주장이 되는 그런 21세기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만능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고 세상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그 곳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잘 깨우쳐 줄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이
만능이 된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 없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없음의 세상이라는 이 그들의 세상 속에서 당당히 보란 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히 드러나 있음을 말하는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책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감동되어진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장기봉 강순옥 집사님의 장녀 장선희 자매가 수술을 합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자매와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면서 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